부처님 경기는 어떤 근본인지 어떤 중생인지 하나도 내리지 않고 모든 중생의 근기 맞춰서 부처님이 49년 일법을 했습니다. 다른 예수도 또 유교의 사서상류이라든가 이런 다른 유교보다 워낙 많습니다. 왜 부처님은 그렇게 개입하느냐? 어떤 중생이라도 때에 따라 수시수시해서 그들에게 근기 맞춰가지고 본문을 주다 보니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대신에 근기가 좀 높은 사람이 그 경을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건 아주 참 수준에 안 차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근기에 맞춰요. 그리 사례마가 법을 물으면 그 사람 근성에 맞춰가 말씀해 줍니다. 경은 깨달이는 거, 불교는 첫째는 공덕이다. 그럴 만또 경중에 공덕을 위해 되는, 복을 위해 지어야 되는, 병을 위해 본체에 되는,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사변도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법문은 인과를 가지고 주장 말씀드렸습니다. 인과인데 너는 복을 못 지었으니 그래서 어려우니 너는 복을 많이 지었다. 또 마음이 아주 곤란하고 마음이 있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 자리에 문제가 되고 병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증을 익혀야 했어요. 증을 그 사람의 증을 가르치고 그거를 치유했다. 마음이 곤란한 사람. 또 난폭한 이런 사람들이 다 제도해야 돼. 그러니 다른 소리는 안 듣고 하니 난폭한 사람, 어지럽고 그런 사람 계행을 지켜라. 그래 계문을 일러줘요. 이렇게 해라. 계문을 일러줘서 난폭함을 지켜라. 또 유독 욕심이 많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되고 그게 들어서 또 그렇지니까 너는 오시해라. 너는 오시해라. 욕심 많은 사람에게 오시하라. 난폭한 사람이 계행을 지켜라. 마음이 거지름은 사람에게 증언을 하거라. 이라 하다가 거의 8만 4천 법문이 되고 그 견변의 말씀 그렇게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나가 난데 그런데 거기에도 어렵고 많은 것은 논사들이 나와가 그분들은 삼장이라고 병률론에 대한 것을 많이 박사가 병률론에 대한 박사가 삼장박사예요. 그러나 이 육조 당경은 선택은 다릅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가 발견된 거야. 뭐 개인을 지켜야 욕심을 버리라. 뭐 너는 마음을 들어주기 직접 기도를 해라. 정성을 바치라. 하는 것이 결국 여러 마디 들어오고 내 하나 마음 밝으면 다 된다. 마음 밝히는 거. 육도스님은 마음 밝히는 거 그걸 말해놨어요. 그리고 육조 당경이라는 말은 육조라는 말은 달마 대사로부터 중국으로 이래올 때 우리나라 와서는 초조가 됩니다. 달마 대사가. 중국에서는 또 우리나라 단계가 다르죠.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서법을 최초에 가져와서 말한 분이 그전에는 교호밖에 없었거든요. 교호리밖에 없었는데 성법을 가르친 분이 육조스님이다. 육조 대사가 처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는 초조가 되는데 그럼 초조 처음 가르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조 해가 대사
단마대사를 이어와서 초조가 되지만 단마대사, 육조 해가대사, 삼도 신참, 사조 도시, 오조 공인, 여섯 부채, 육조 해령대사가 여섯 그 밑에는 또 단마대사 정신을 키워오는 남한 회양선사라고 그래도 그 밑에 와서 예고는 되지만 육조 스님처럼 아주 밝고 그런 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큰 그 명성을 펼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을 참 대단하고 우리 도야스님을 펼치는 건데 그래 이제 육조 단경이라 했습니다. 육조 스님의 단경이라는 단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조사 설법을 할 수 있는 그 치야 육조 스님 정도라야 할 수 있는 단이 된다. 또 그런 것도 되고 하나로는 견고하다. 참 이것만은 확실하다 하는 뜻으로서 단자를 놨습니다. 경이라는 말에는 모든 한량 없는 모든 유명부분이 이 경 속에서 내리 쏟아나왔습니다. 경이라는 말은 이 경 속에서 들어있다. 뜻에서 나온다. 그런 뜻에서 육조단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는 너무 많이 얘기하면 본문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정도가 살면 그런 문학적인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육조 단경에도 여러 분이 있어요. 여러 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육조 스님은 아란존자가 대처할 때 산에 올라가서 스님이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력이 좋아서 다음 저희가 들은 대로 다 이 마음에 가다가 있다가 전부 다 내품었죠. 다 그 부처님이 아무 데서는 이렇게 말하더라. 누구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또 어디서는 무슨 말하더라. 중립 영성선을 얘기하더라. 영출산에서 그렇게 하더라. 유언영을 하는 그렇게 하더라. 그럼 또 어떤 중생에게는 무슨 말을 하더라. 이런 가지가지 뜻을 아란존자가 전부 다 외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산에 올라가서 나락하고 밑에서 노사들 적은 것이 그래서 그런 말이 모두 사찰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이 법회하고 모두 일을 할 때 그래는 안 되더라도 그걸 모두 적이라고 하는 경문에 나옵니다. 그래가 적어가지고 했는데 바로 다른 법문이고 무진 보시에가 부채되더라. 보살행을 깎아가지고 뭐 50상 선지식을 친건하고 집에 올라가서 부채되더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물론 간혹적으로는 더 강조한 데도 있지만 육조 스님은 시종일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밝히라는 말씀이에요. 마음밝히라. 마음만 지극히 밝으면 다른 거 다 여러 말할 것 없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직지인심이라 바로 보들 직자 직지 가르치 직자 직지인심이라 너들은 마음을 가르쳐가지고서 견성성을 한다. 부채를 본다. 성품을 봐. 마음 가르쳐 성품을 봐서 성도 부채를 이룬다는 것을 신경유관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 모든 성법의 기본적인 원천은 육조 스님을 갖다가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성철 스님도 본인이 경이 하는 논란을 좀 했는데 그 논란은 뭐 때문에 그 논란이 됐는가 하니 비젓한 줄거리를 가지고 이것도 최상승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주본 근기 따라 그 문문회가 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바로, 마음 그대로가, 그대로 붙이고, 마음 크기 그대로 본래 밝아 있는 거다. 수준이 필요치 않다.
닦을 게 없다. 닦을 게 없을 때로 본래 청량하다. 이걸 못 봐서 그런데 그 자리를 봐라. 그거를 못 보다가 보니 올해 닦아야 된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고 수행론이 단독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수대사기는 정수를 말하고 그러면 육교스님은 본수를 말해요. 정수라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또 배우고 다른 신도냐고 대단하게 보고 다른 데도 보고 참선도 오래 하고 또 뭐 해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어 해가 아침에 돕는 해는 한나절 보다가 그 햇살이 더 똑같습니다. 안 똑같은 거로서 그래서 해를 오르는 거 보기는 봤지만 하랜 대우는 아니고 내 마음 자세를 보이는 봤지만 하랜 대우가 아니야. 그러니까 더 해야 될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무시 금대에 악을 섞이는 뭐다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 봐도 물로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닦아가 마지막에 가서 팬대우 해야 된다. 이것이 정수입니다. 돈은 그렇지 않아요. 본래 밝은 것도 닦고 뿌린 문자도 세우고 뭐라고 하고 그대로 발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적절히 주장했습니다. 조사스님들 가운데도 계보를 해 아무 스님 이 정신에 서자디 적지 않은 데는 못한다. 주장하고 싶어서 성철심 하고 해요. 그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달이고 그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당경에 나옵니다. 가다가 보면 대문이 그 오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육조 스님이 한 말이 있어요. 저 절법 개송을 전하고서 강을 건너서 그때 이 법에 대해서 질투시가 또 많으니까 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야밤에 도주해서 강을 건너면서 그래 가서 인연 있는 곳에 가서 그랬으냐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역시 성철심 주장하나 바로 법통은 바로 육교대사 서자도 못습니다. 적지 않아야 된다. 법통은 그걸 입장하여고 그런 말과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법통을 따지다가 보니 한 가지 정순들 정전이 닦아 하는 것도 우리 중생에 모두만 그것도 옳은 거 아닌 거는 아닙니다. 뭐 적자가 서장 약한 것만 가지고 자꾸 논란하는 게 아니라 그 신수대사들이로 그 정전 닦아가 중생에 모두에서 신고하는 거 사실 그 자리에는 이제 뭐 동원이 있고 지금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 따라 지음이라고 벽치는 것이 있고 거기 따라 돈이지 그 밖에 돈지음을 따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중생들은 여간 공부해가지고 돈이 지금 순지 뭐 돈원이 그거를 논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들여놓고 우리는 육조스님 법문을 하면 생각하자. 우리 육조스님 말씀은 늘 받습니다. 저 단계 안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오조스님에게 하는 말이 어찌 불생분들을 어찌 기약하고 기다리고 하리요. 불생분들 하는 거는 원래 불생분들도 없는 건데 하는 것도 뭐 오해지 잘못된다. 그런데 뭐 참선회가 이래 앉아 닦아서 기다리고 그건 본래 받고 본래 하는 건데 기다릴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오조 스님이 인가를 해줬다. 그랬습니다. 대신이 대충 육조 당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합니다.
그랬던 슬픈 일이라 8만 대장경이 황급을 물은 다 뽕나무 버리고서 아이들의 울음을 가르쳤다. 뽕나무 아니고 색동아라고가 아들 물어서 울음 날겠는데 봐라야 이거 물음 날에 북한 가갖고 옆에 있는가 8만 장경도 조사말에 계십니다. 어른의 울음 안 되는 타격을 가지고 이 세상 왔다. 이런 놈들에 그다음 항차 이 육조 당경인들 그게 지냄이 있으며 육조 당경도 역시 그런 하나 어른의 울음은 그치는데 한 노력까지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내 어른들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골자는 그런데 내막을 장황하게 번역해가 그에게 설문해놨습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알거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목이란 득기선사가 원그 단전에 대한 설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법태선사가 약서 간략히 대중 구의 복잡하면 약서를 봐도 좋다. 그래서 약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보 지인 그래서 근데 육조스님 공문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는 덕기선사의 원서가 있고 법회선사의 약서가 있으니 원서에 대한 것은 우리 한번 하고는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경을 보는 이해를 하는 수준이 가사에 아주 높고 수준이 높은 사람의 의미는 한번 좀 입동만 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한번 들어봐도 이게 무엇인지로 분별을 잘 못하는 수 있습니다. 경을 보는 대로 가사 방경을 본다고 예례 강당에서 이 한문을 배우는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서 우리가 전보가 화엄경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놈은 대롱매를 해가 친대롱매를 보는 게 있습니다. 10살이면 10살 그 마디를 다 일생이 나서 그 해당하는 그 사람이 뭐가 하는 거냐 제일 처음에 빠지는 사람을 중강이라 해요. 그 다음에 빠지는 사람을 발기라 합니다. 그럼 발기 중강에서 그에 대해서 오늘 하는 참 집권을 했었습니다. 주제를 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중강이라 하는 사람은 뭘 하는 거 아니지? 종호를 치고 이래 또 뭘 가지면 반복으로 칩니다. 반복이라 하는 내막을 분부를 꺼내가지고 배워 보기 전에 설구지요, 전구지요, 통분해서 두리냐, 진신서요, 발기서요, 그것도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어디까지 본다 그냥 발기라 중강한 사이고 그정 과목의 내용을 분단을 했습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발기인이야. 이걸 발기하는 사람은 이걸 석사랑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좀 잘못 해석을 한다고 싶으면 뜻이 안 맞다 하면 제기랍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림이 있고 아닌 것 같은데 발기 스님은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맞다고 해석을 하면 도의해서 넘어가고 자기도 어루만이 모르겠다 하고 어루만이 그러면 누구 내내기냐면 발기한 사람이 내깁니다. 그러나 논 그게 한 데는 중강하고 발기가 해주라 해도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내기 그럼 중강 스님 한 말씀 해보시고 아니면
그건 자기 안대로 설명을 해다가 하고 자기도 설명해서 자기도 모르겠다 하면 그 제목을 대중에게 넘깁니다. 대중에게 넘겨가지고 한번 말해봐라. 그래 때 차라리 이건 있는 대로 말한다 하다. 그래 그게 일치가 되면 책이 안 내립니다. 맞습니다. 내리고 해도 이건 결론이 아니라 중문부원회가 진위를 찾지 못할 때는 책을 접어놔요. 접어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조실바 강사스님인데 들어갑니다. 다 마치고 강사스님인데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중간에 아까 과목 치던 사람이 그 조실 강사스님 앞에 가서 쭉 다시 또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다가 우리가 접어놓는다든지 해결 안 나도 대문에 딱 가서 조실 스님이 얘기합니다. 이건 이렇고 이런데 이건 맞지 않는 소리인데 어떻게 듣고 이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조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주면 그래 이제 그래서 해결을 하고 이제 책자 넘어가고 거기서 상의해가지고 어디까지는 또 볼 것을 정합니다. 몇 페이지까지는 정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 보는 그 방식이 아주 참 잘됐다고 이렇게 봐요. 경전 보는 방식으로. 그래 밤새도록 저녁 먹고도 밤새 보고 내일 새벽까지 보고 해가지고 아침 먹고 그거 가지고 논란하고 하는 것을 논강이라 그래요. 논강. 강을 논한다. 이런 식으로 지혜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할인이라고 해도 막 원앙새 눈먼새가 원앙새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첫째는 원하도 그냥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강단에서 이력을 죄다 마치더라도 혹은 잘한 사람 바른 사람 강사라도 나가고 또 법사라도 하고 뭐 또 이런 것도 하지만 표현력도 부족해서 안 되겠고 그것도 설명도 잘 못하는 사람 이력 봤자 졸업장만 타는 거지. 그런 뭐 강사라든지 법사라 하는 것도 되지도 못해요. 오늘 서문에도 법의선사의 원서 근데 여기에 한문이 여러 분 있습니다. 예, 풀이 해놨습니다. 풀이로 하면서 원문을 듣고 그래 풀이를 봐요. 모르겠거들랑 이거 보여요. 그러나 풀이 봐보고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글자 어려운 게 많으니 조그마한데 노트로 하나서 가지가 다음에 어디까지 강의하겠거들랑 그 옥펜을 놓고 이제 묻든지 글자를 이름을 아세요. 무슨 글자인지. 그러니까 노트에다 좀 적어가지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나에게도 잘 아는 것들에 물어보고 옥펜 그래도 모르겠거든 또 내인데 물으세요. 첫째 이거는 뭐냐 병도 좋지만 첫째 우리 현실적으로 이익이 뭐냐 한문을 좀 알게 된다. 한문 따로 안 배워도 좀 안다.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 이득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이익이 있는 거 아니 이 경을 보는데 공덕이 있습니다. 육도당경을 보는 공덕이 있어요. 뭐냐 이거는 성인의 말이요. 영문이라 이 글은 영글음은 신령스러운 그런 글이다. 이 글을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 이 해박한 답은 못 얻어도 어떤 공덕이냐 여러분들 마음의 병을 고칩니다. 이 병을 보면 마음의 병을 고칠 뻔하도 육체의 병도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정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교당경은 깨달으는 그걸 근본으로 삼고 밝힌 걸 근본이거든요. 지금부터 원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분별 심을 모두 깨부리세요. 바로 앉으세요. 장반에서 참선을 좀 하세요. 오른손 우에 왼손 넣고 가부자는 해도 높아 남태양 보통 행자를 하고 허리를 꼿꼿하게 안고 고개도 너무 채치기도 말고 숙이지도 말고
언제든지 바른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도 안 되고 구부러져도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자를 하고 정자. 나반 정자라 모든 부처님이 정자에서 정각을 이뤘다 이 말이야. 그게 빗들여서는 안 되고 장관 육교 스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마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음의 분별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